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014년 4월 15일 인천항에서 제주를 향해 떠났던 한 배가 있었습니다. 승객 476명이 탑승했고 그 중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이 324명이 탑승했습니다. 저마다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배에 승선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은 제주도에서 보낼 시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들뜸에 있었을 것입니다.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 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 와도 배에 탑승한 이상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탑승객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배 세월호라고 이름하는 배의 재원을 살펴보면 길이만 146m, 폭이 22m, 차량이 130대가 들어가고 컨테이너 박스가 무려 220개가 들어가는 6,825톤의 대형 여객선입니다. 특히 세월호가 출항하기 시작한 2013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여객선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여객선이었습니다. 특별히 건조 당시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바닥이 이중으로 만들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16개의 방수 격실과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등 절대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배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승객의 바람과는 다르게 2014년 4월 16일 승선자 476명과 함께 전복이 되었고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304명과 함께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세월호의 전복과 침몰은 인간의 위대함이 인생의 풍랑 앞에 얼마나 미약하고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다가온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과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이 침몰되기는커녕 오히려 바다가 잠잠케 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목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지만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광풍을 만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광풍이 곧 몰려올 것만 같아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배가 침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어떻게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광풍, 연단의 도구입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리 바다를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부족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수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나을 법한 이 갈릴리 바다에 어떻게 광풍이 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갈릴리 바다 해면이 일반적인 해면보다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약 60km 떨어진 지점에 만년설로 유명한 헐몬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만년설로 유명한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갈릴리 해변 위를 스치고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며 돌풍과 함께 폭풍우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갈릴리 어부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돌풍과 이런 폭풍우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요? 잔잔하고 편편해서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어느 지점에서 황하고 문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사건을 터뜨리든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인간관계가 무너지든 잔잔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느닷없이 그렇게 돌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노련한 어부들처럼 나름대로 인생의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나름대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련한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어부들의 경험과 지식이 인생의 광풍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것들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돈과 명예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축복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재간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이런 광풍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대처할 준비를 하기도 전에 광풍으로 인해 물살이 배를 부딪혀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당혹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제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35절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자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안전할 거야.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형통할 거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예수님께서 허락한 길을 걸어도 여전히 광풍이 몰아치는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며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주님이 부르신 길이 사역자의 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 속에도 여전히 광풍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한 사역이라면 조금 덜 힘들어야 되고 이 사역자의 길이 조금 더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고난과 연단의 연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임에도 저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광풍이 여전히 불어닥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광풍이 안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광풍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광풍이 불어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불어닥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단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그 광풍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광풍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광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광풍을 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광풍을 그렇게 그치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연단 안 시켜줘도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이 안 불어 연단을 안 받으시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광풍이 분 다음에 연단되어지시는 게 좋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발 연단 안 시켜도 좋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광풍이 안 불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매를 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치 못하게 매를 틀 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자녀들을 굉장히 엄하게 훈육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기도 하며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매를 들고 펑펑 웃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훨씬 더 아파. 그리고 아빠가 든 이 매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아무리 연단시킨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광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광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고, 우리 배우자에게 광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직장과 내가 하는 사업에는 광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이 목사의 인간적인 기도도 하나님, 정말로 그분들이 연단을 안 받으셔도 좋으니까 광풍을 멈추게 하여 주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마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이고 성도를 향한 목사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여전히 불어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의 때에, 광풍이 불어올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9절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단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 이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광풍 같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은 잔잔해지고 바다도 잔잔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풍랑이 배에 들이쳐서 내 배를 침몰시키고 내 가정과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아이들이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풍을 그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광풍이 그치는 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장 광풍이 잔잔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그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기뻐 날뛰고 감사하고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41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광풍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그토록 원했던 광풍이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끝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이전의 광풍이 불 때보다 더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바다에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몰아치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두말할 거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바다는 지금의 바다보다 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이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시대, 그런 시대의 선생이라고 따라다녔던 그분이, 랍비라고 칭하며 스승이라고 칭했고 섬겼던 그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겼겠죠.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을 갖는 순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나병을 고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중풍병자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니, 그분의 가르침은 이전의 서기관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분입니다. 아, 이분이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다른 선생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 가운데 마음은 그 성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기적을 옆에서 그렇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모를 수가 있느냐? 여전히 너희와 같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쳤고 중풍병자를 걸어다니게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광풍이 불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놓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아니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광풍이 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낙심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나 종종 너무나 쉽게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지금 백고모래 주무시고 계시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풍랑을 여전히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당장 풍랑이 그치지 않아도 백고물에 주무시는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풍랑에 잠잠해지지 않아도 내 내면의 풍랑은 잠잠해지는 기적을 오늘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때로는 비천함으로 때로는 고난과 절망으로 때로는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풍랑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없길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이 없길 바라지만 여전히 풍랑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연단은 있을 것입니다. 그 풍랑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